사랑하는 이태원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117년의 귀한 역사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117년 동안 많은 영혼들을 구원했다라는 뜻이 되겠죠. 돌아보니 주님의 은혜였고 또 주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1세기가 넘는 동안 이 자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강산이 12번이나 변하는 그 긴 시간 동안 교회가 주의 귀한 사명을 감당한 것, 먼저는 하나님께 은혜요, 두 번째는 여러분의 눈물과 기도,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런 헌신과 아픔이 있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며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이태원 교회가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귀한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교회의 임원들과 또 신천 권사, 또 신천 집사님들을 임명을 합니다. 평생 교회를 사랑했던 또 고 이경수 장로님을 기리면서 또 그 귀한 믿음을 기리며 유가족들의 슬픔을 찬양으로 승화시켜 오르간을 봉헌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예배 때마다 들려지는 찬양의 소리에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뜻깊은 시간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 이태원 교회가 버려야 할 것 한 가지, 그리고 지켜야 될 것 한 가지,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의 말씀을 보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관계를 따져보면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온전한 왕이 아니었죠. 한마디로 반쪽짜리 왕이었습니다. 이유는 사울 왕이 죽자 북쪽의 지파들이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왕이 되었지만 오늘 이스보셋도 왕이 되었더라. 그래서 다윗은 유다 지파의 중심이었던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만의 왕 노릇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이 7년 6개월. 생각해보면 다윗은 한 13년 동안 그렇게 사울 왕에게 쫓겨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왕이 되었지만 왕답지 않게 7년 6개월,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니 한 20년 동안 그렇게 반쪽짜리 왕으로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보셋이 암살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진정한 왕이 되었던 다윗은 두 가지의 일을 이렇게 합니다. 아주 놀라운 계획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당시에 헤브론은 너무 남쪽에 있는 지방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대표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정복하면서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김으로 정치의 정통성을 얻고자 했습니다. 두 번째는 언약궤를 옮겼습니다. 지난 70년 동안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겨와 종교의 정통성을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7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 산골짜기에 방치된 저 언약궤를 가져오자. 그러면 온 백성이 내 왕권을 하나님의 권위로 인정할 것이다. 자,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다윗은 언제든지 하나님께 여쭤보았습니다. 하나님, 올라가야 합니까? 내려가야 합니까? 하나님, 도망가야 합니까? 싸워야 합니까? 그런데 이번만큼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신의 생각만으로 이 모든 일들을 처리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큰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정치적인 야망이 하나님의 마음보다 앞섰다. 조급함으로 하나님보다 더 앞섰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되죠. 다급한 마음에 절차와 방법을 무시합니다. 가장 빠르고 가장 화려하게 옮기자.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자. 그래서 준비한 것이 율법에도 없는 수레입니다. 새 수레를 준비하죠. 왜 수레였을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돌려보낼 때에 그 수레를 사용했습니다. 수레는 편합니다.
수레는 빠릅니다. 그리고 수레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효율성이 높죠. 지금으로 말하면 가성비가 최고입니다. 세상의 방식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언약궤는 원래 고아세 자손이 어깨에 메고 지어 옮겨야 했습니다. 민수기 7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아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메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오늘 그들의 일은 어깨로 언약궤를 옮기는 일들이었습니다. 법궤를 옮길 때마다 레위 지파가 어깨로 메고 옮겨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아비나답의 손자였던 우사와 아효가 나옵니다. 계산해 보면 엘리 제사장 때에 법궤를 빼앗겼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70년 동안 법궤가 머물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우사와 그 동생 아효는 70년 동안 법궤를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에게 법궤란 경외함의 존재가 아니라 그냥 잘 알고 있는 익숙한 존재였더라. 자, 그래서 자신이 나서게 됩니다. 다윗의 조급함과 우사의 익숙함이 만나고 있습니다. 조급함이 익숙함을 만날 때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다윗은 결국 크고 화려한 수레로 빠르게 화려하게 옮기기를 결정을 하죠. 그것이 사무엘 6장 3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자, 여기 보니까 아비나답의 아들 아효와 우사가 그 새 수레를 몰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효가 앞장서서 수레를 끌고 또 우사는 뒤에서 수레를 붙잡고 갑니다. 문제는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소들이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우사가 그만 언약궤에 손을 대고 말죠. 이것이 6장 6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아멘. 우사는 단지 법궤가 떨어질까 봐 손을 댔을 뿐인데 하나님이 즉시 진노합니다. 민수기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 보니까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하나님의 성물을 만지지 마라. 오늘 그들이 죽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조급함이 익숙함을 만나 세상의 방식으로 선택한 순간 이미 하나님의 거룩함은 훼손되었습니다. 우사가 손을 대면서 불순종의 정점에 이르게 되죠. 우사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아효가 달려왔을 때는 이미 목숨이 끊어진 상태입니다. 거룩한 축제가 순식간에 비극적인 장례식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망연자실하여 이곳을 베레스 우사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베레스라는 말은 격파하다, 찢어버리다, 터뜨리다, 깨뜨리다 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훗날 이 실패의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탄하면서 고백을 하죠. 이것이 역대상 15장 13절의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에는 내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규례대로 하지 않았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다라고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탄식을 들어보십시오.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남들처럼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려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뜨리셨습니다. 우리를 찢으셨습니다.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가볍게 여겼던 자신의 오만한 자아를 그렇게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나는 이렇게 하면 안 됐는데 미처 헤아리지 못한 자신의 행동을 안타까워하며 가슴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창립기념주일에 우리가 새롭게 결단해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급해 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이것이 베레스 우사입니다.
우리가 깨뜨려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앞서가려는 생각을 베레스 우사하십시오. 조급함과 익숙함을 베레스 우사하십시오. 내 고집과 내 아집을 베레스 우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117년을 맞이하는 우리 이태원 교회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무엘상 말씀에 보면 다윗이 사울 왕에 쫓겨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이야기가 나오죠. 한 번은 아둘람이라는 곳에 도망와서 은둔 생활을 할 때입니다. 그때 한 무리가 다윗을 찾아오는데 400명 정도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환난 당한 자요, 빚진 자요, 원통한 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이야기할 때 아둘람 그리고 아둘람 굴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아둘람 하는데 도대체 아둘람이 무엇일까? 아둘람은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경계입니다. 즉, 이 말은 블레셋도 들어오지 못하는 공간, 그렇다고 이스라엘도 들어오지 못하는 공간, 우리로 말하면 북한과 이 대한민국의 가운데 있는 그런 비무장지대 정도 되겠죠. 이스라엘도 블레셋도 가까이 올 수 없는 그 경계지대, 이곳에서 시편 57편 그리고 시편 142편 주옥 같은 시편이 터져 나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이 이 아둘람 굴에 머무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갓 선지자를 보내어 여기 머물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말씀이 사무엘상 22장 5절에 나옵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아멘. 너는 여기 머물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은 그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자,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다시 도망자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한 번은 다윗이 마온 황무지 지역을 지날 때에 10사람들이 다시 그들을 사울왕에게 고발을 하고 또 배신을 합니다. 사울왕과 3,000명의 정예 군대가 다윗을 에워싸서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게끔 포위망을 좁혀옵니다. 다윗은 이제 죽었다, 이제는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로 들어왔는데 위기와 절망감이 사로잡히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오는 순간이 바로 이때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자기만 잘못되는 것,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함께했던 모든 부하들, 또 그들과 함께했던 온 가족들이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냥 아둘람 굴에 머물 걸 그랬나 후회하고 있는 그때, 바로 그때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다 사울왕의 진영에서 전령이 급하게 사울왕을 찾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으니 지금 당장 돌아와야 합니다. 사울은 어쩔 수 없이 군대를 물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을 대비하러 떠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사무엘상 23장 27절 그리고 28절 말씀인데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에게 와서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것을 셀라하마 느곳이라 칭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위기 속에서 다윗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을 보고 셀라하마 느곳이라고 합니다. 셀라하마 느곳은 선을 긋다, 나누다, 바위를 나누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절대로 넘어가지 못할 선을 그어 놓으셨다라는 뜻이죠. 다윗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어려움이 올지라도 염려할 것이 없구나. 셀라하마 느곳.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선을 그으시고 이곳에 넘어오지 못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겠다. 또 피하지 못한다면 피할 길을 주시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셀라하마 느곳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것만큼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시는 분,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 하나님은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눈동자와 같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셀라하마 느곳, 하나님께서 선을 그으시고 이곳에 넘어오지 못하게, 침범하지 못하게 지키시는 손길을 볼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에 고난을 당했던 욥도 그래요. 욥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맡기실 때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욥기 2장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자, 욥기 2장 6절의 전체는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더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셀라하마 느곳이에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늘 셀라하마 느곳, 이곳은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곳이다 라는 의미죠.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늘 동행하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생명을 건지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17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이태원 교회가 버려야 할 것, 그리고 지켜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먼저 버려야 할 것, 베레스 우사 하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버려야 할 것, 하나님보다 앞서고 하나님보다 고집하고 하나님보다 먼저 사랑하는 것을 다 깨뜨릴 수 있는 베레스 우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선을 긋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다,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는 그러한 셀라하마 느곳, 여러분 이것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 주간도 베레스 우사하여 셀라하마 느곳 하시는 귀한 믿음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